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43장 보겠습니다. 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성 11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염 권사님이 바이올린을 했군요. 언제부터 하셨지? 근데 왜 오케스트라를 왜 다른 데서 데리고 가죠, 우리? 권사님 뭐 독주 할 만한 거 있나요? 독주 준비 안 하셨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아유 감사해요. 정말 우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기 누구죠? 김영덕 장로님. 김영덕 장로님은 또 그 교회 오빠 통기타. 아유 기타를 또 이렇게 잘 치셔요. 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설혜주 장로님도 기타 치시지만은 아무튼 좋은 재능들을 이게 숨기지 마시고 이렇게 찬양할 때 또 교회에서 할 때 이렇게 많이들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의 장희숙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전경, 김준우, 준성호,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유지민 학생,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최혜숙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박찬호 목사님, 조은혜 사모님 익명으로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정준영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이예숙 권사님, 염흥숙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이월자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조순덕 권사님, 김윤아 성도님, 김기쁨 어린이,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수경숙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임순금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정양규 목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한다혜, 한승찬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배은숙 전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김영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세계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재교정을 받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믿음과 내가 더 밀접해지는 축복의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 살면서 심은 물질의 30배의 복, 100배의 복, 60배의 복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과 영권을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짧은 세상 살면서 우한 즐거워 근심 걱정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도 날마다 아버지 눈물 흘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승리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처럼 또 여성 11셀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여성 11셀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셀이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철로 역정 함께 할 때 주여 믿음의 여정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약한 내 손 내밀어서 능하신 주님의 손 붙잡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김영배 목사님 늘 존경하고 가까이는 지내는데 도와주셔서 다른 데 가서 하신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은혜를 많이 끼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목사님 가시고 이제 어제인가요? 금요일 날 아침이 어제인가?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했죠? 수요일까지 했나요? 근데 막 어제 막 끝난 것 같죠? 그래 목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서산교회 교인들하고 너무 비슷하대. 신성교회 교인들이 서산 식구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들이 이래고 기대고 듣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래고 듣는데 신성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는 태도들이 서산 식구들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 가서 정말 은혜를 내가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다고. 아유 목사님 참. 그래서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꼭 전해줄게요 목사님.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잠깐 광고를 먼저 하고 말씀 나눌게요. 다음 주 금요 불기둥 기도회는 우리 목자 셀 리더들 영성 수련회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가평으로 1박 2일 가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공식적인 불기둥 기도회는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주일 광고에도 넣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도의 삶은 싸움의 삶이다. 싸움이에요. 싸움.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한 걸음 또 나가고 이기면 또 나가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 늘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 도우세요. 성령님 계속 성령님 도우시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 힘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그 휴식정에서 휴식의 정자에서 잠깐 졸아서 뭐를 떨어뜨렸습니까? 구원의 증표를 떨어뜨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곤고의 산을 올라갔다가 이걸 떨어뜨린 걸 깜빡 잊고 다시 또 내려가서 이걸 찾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증표를 다시 찾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건 더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잘 믿어가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해도 피곤해도 바빠도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후퇴하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휴식의 정자에 딱 와봤더니 두루마리 구원의 증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그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된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또 버린 거예요. 한번 잃어버리면 그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지는 계속 올라가야지, 상승 곡선을 타야지. 그래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면 인생이 고달퍼요. 신앙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이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올라가야 돼. 크리스찬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죠. 뼈저리게 경험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 곤고의 산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게 되잖아요.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천성을 가는 길에서 되돌아서 다시 내려오다니 왜 내려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긴 갈 곳이 못 된다. 산이 너무 가파르고 높고 그런 데다가 조금 가다 보면 사자가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섬찟하고 잘못하면 사자 밥이 되기 십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다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어려움도 사자의 어려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자들의 특징은 어떻다? 쇠사슬로 땅 묶여 있다. 근데 불신과 누구의 겁쟁이는 묶여 있는 거 못 보고 뭐만 봤어요? 사자만 보는 거예요. 사자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겁쟁이와 불신에게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하오. 뒤돌아간들 멸망의 도시에서 유황불밖에 기다릴 것이 없으니 나는 끝까지 이 길 가겠소 하고서 갑니다. 가는데 앞에 봤더니 진짜 겁쟁이하고 불신에게 던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 크리스찬이 다시 움찔하면서 뒤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저 앞에 문지기가, 파수꾼이라는 문지기가 여보시오, 겁먹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오라. 곧장 오면 그 자세히 보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곧장 오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 봤더니 사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크리스찬이 정중앙에서 곧장 앞으로 가는데 이 오른쪽 사자가 그냥 왼쪽 사자도 그러니까 이놈이 포효를 하면은 치우칠 것 같고 왼쪽 놈이 으르렁거리면 오른쪽으로 치우칠 것 같고 이게 중앙으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사이를 가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곧장 앞으로 갔더니 정말 티끌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무사히 통과를 한 거예요.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유혹, 저기서 위협,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삼킬 것 같이 그럴 때가 많습니까? 흔들릴 상황이 돼도 그 다음에 만나는 미궁, 아름다운 집, 이 아름다운 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아름다운 집에 이제 크리스찬이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요 4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크리스찬이 보입니까? 어서 많이 봤더니 여성 크리스찬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갔더니 4명의 여성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궁의 성도들, 아름다운 집에 성도 4명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분별, 경건, 신중, 자비. 분별, 경건, 신중, 자비라는 4성도가 그동안에 고단하게 왔던 이 크리스찬을 위로하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리고 며칠을 여기서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방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미궁 아름다운 집은 오늘 어디를 말한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근데 주일날은 옷 싹 갈아입고 새 기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오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얼마나 평안하면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막 잠이 오잖아요. 같이 너무 평안하니까. 이게 평안의 집, 평안의 집.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평안의 집에서 막 며칠을 묵어요. 며칠을 묵는데 여러분, 이 네 성도들은 오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분별. 이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고 명철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도 순하기는 뭐같이? 비둘기같이 하고 지혜는 뱀같이 하라고 하셨으며, 지혜는 홍보석보다 귀하고 많은 정금보다 귀하다 하였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많이 얻느니라.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여 다른 축복까지 받았다. 그렇죠? 지혜 하나 구했다가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분별은 세상을 향한 태도예요. 세상을 향한 태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게 분별이라는 성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경건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세상에 도덕군 자는 지혜도 있고 의롭게 살기도 하나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없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항상 기도와 진리 묵상과 거룩한 봉사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믿는 인간들에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을 버린 신자가 많아 걱정이다. 경건의 훈련은 천국 가는 순례자인 성도에게 언제나 뭐라고요? 필수적이다. 경건의 훈련은 지금 우리가 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홀리클럽이잖아요, 홀리클럽. 예. 경건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훈련은 땀이 나요. 시간이 모자르기도 해요. 때로는 버겁기도 해요. 그런데도 해야만 내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언어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암송 훈련, 축복 훈련, 뭐 전도 훈련,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중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신중은 두 가지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신중하라? 말에. 두 번째는 행위에 신중하라. 첫 번째 보이시죠? 말에 신중하라. 혀는 곧 불이다. 미천이 안 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화살은 한 번 쏘면 다시 집어올 수 있지만 말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다시 빼지 못한다. 두 번째, 행위에 신중하라. 일거수일투족 한 번 안고 서는 것 신중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 했다. 거룩히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중은, 다시 앞에서부터 말하면 분별은 세상을 향한 태도고요, 경건은 누구를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신중은 누구를 향한 태도? 나 자신, 나 자신.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자신을 향한 태도, 신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가 자비입니다. 자비는 누구에 대한 태도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활 태도, 즉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자기 건설이요, 미움은 자기 파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집 미궁에서 만난 네 명의 여성 성도들, 분별, 경건, 신중, 자비, 이 네 명의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불필요한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향한 분별, 하나님을 향한 경건, 자신을 향한 신중, 이웃을 향한 자비. 한번 하시죠, 같이. 세상을 향한 분별, 하나님을 향한 경건,
자신을 향한 신중, 이웃을 향한 자비. 요 태도들을 잘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신중하시네. 저 장로님을 보니까 분별력이 있으시네. 저 권사님을 보니까 참 경건하시네. 저 집사님을 보니까 참 자비가 있으시네.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배우게, 우리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셀에서 같이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같이 배우게 되고, 참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이 미궁에 들어간 이제 크리스찬이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한 방을 안내를 받았어요. 그 방을 들어갔더니 여기는 서재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구약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전기, 그 책들이에요. 다윗에 대한 책도 있고 모세에 대한 책, 다니엘에 대한 책도 있고, 그 책들을 쭉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하루를 또 지내요. 그러더니 이 4명의 여성 성도들이 크리스찬을 이번에는 그 다음 날은 한 창고로 데려가요. 무기창고로 들어갔는데, 이 무기창고에는 어떤 무기가 있냐 하면, 아마도 제가 이거 전력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도 이런 박물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였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미궁에. 그리고 조금 가서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던 나귀의 턱뼈도 있어요. 나귀의 턱뼈. 또 미디안 10만 넘는 군사들을 무찌른 기드온의 300용사가 썼던 3가지 무기 있었죠. 항아리, 나팔, 횃불. 그것도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썼던 물매하고 돌하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성경을 지금 시각적으로 막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성도들이 그거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 씨, 지금까지는 그냥 세마포 옷 입고 무장도 없이 그냥 잘 어떻게 왔지만,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천국까지는 반드시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방패를 쥐어주고 칼을 쥐어주고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장.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무슨 무장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혀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 의의 오심경,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다 완벽하게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착용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멋있게 십자가를 지났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룰루랄라 천국까지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에요. 응아하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부터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유시켜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요. 이제 아기가 고개도 치켜들어야 되고 몸도 움직여야 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경험하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이죠.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기서 기도로 무장하고, 여기서 찬양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무장해서 그 무장된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되는 거고,
경쟁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무장이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방패 떨어뜨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일날 오는데 성령의 검, 칼 뚝 떨어뜨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어느 날은 투구 벗겨진 채로 교회 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의의 오심경 떨어진 채로 교회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각가지 모습이 다 한 주간 살면서 이것 떨어뜨리고 저거 놓치고 그러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와. 그럼 교회 오면 이 주일 11시 예배, 9시 예배, 7시 반 예배, 이런 예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떨어졌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다시 재무장시켜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죠. 이거 딱 재무장 받고, 그리고 나갈 때는 완벽하게 이 모습 딱 장착하고 나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도 사는 게 힘들지요. 살다 보면 놓치지요. 살다 보면 떨어져 나가지요. 살다 보면 벗겨지지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나가야 그나마 싸워서 승산이 있는 거예요. 승산이. 여러분, 그래서 살다가 한 주간 기다리기 힘드니까 수요일 날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계속 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꾸 보충하고 채우고 무장하고. 이제 이 4명의 여성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미궁에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헤어진 작별의 인사를 하지 않고 같이 나가줘요. 같이 나가주면서 이 곤고의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내려가는 곳까지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고서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신중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 앞에 누가 또 혹시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전에 막 한 사람이 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신실이라고 그래요. 신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신실, 우리 멸망의 도시에 같이 살던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디쯤 갔을까요? 그랬더니 아마도 지금 저 산 아래까지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의 신실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려고 딱 봤더니 이 골짜기가 너무 가파르게 깊고 미끄러운 거예요. 이 골짜기의 이름은 한번 따라하시죠.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예요. 크리스찬이 신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오기도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는 건 더 위험해 보이네요. 여러분, 등산하실 때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그러면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내려가는 게 어려워요? 장로님. 올라가다가 실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올라갈 때보다 언제 만에 실족하게 됩니까? 내려갈 때. 크리스천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신중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는 내려가다가 미끄러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려가야 됩니다. 결국 크리스천도 내려가다가 한 2번 정도를 미끄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이제 4명의 성도들은 헤어져서 다시 미궁으로 오고, 크리스천 혼자 이제 전신갑주를 딱 무장하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 끄트머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참 무서운 걸 만나게 돼요. 뭐냐 하면 저 광야 허벌판 쪽에서 마귀 한 마리가 막 뛰어오는데 온몸은 고기 비늘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등에는 용의 날개 같은 커다란 날개를 하고 있고요,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계속 쏟아져 나가고 입은 사자의 입같이 생겨 있고 너무 무시무시한 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천국을 가는 길에 어떻게 저런 무서운 흉악한 마귀를 다 만나나. 그래서 다시 뒤돌아갈까 했더니 딱 자기가 크리스찬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입었는데 이 무장의 특징은
앞은 무장됐는데 등은 무장이 됐다 안 됐다? 등은 없어요. 등이 무장이 없는 거예요. 등이 무장이 없는 이유는 천국 가는 길은 뒤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된다. 오직 앞만 향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할렐루야. 끝까지 앞으로예요. 여러분, 죽어도 앞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도 고.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냥 죽어도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크리스찬이 뒤에 무장이 없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괜히 불창이 날라와서 자기한테 꽂히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무장을 했으니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그래요. 아볼루온. 발음도 어려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사탄의 이름에 한번 더 합시다. 아볼루온.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사탄의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볼루온이 크리스천을 보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놈이냐? 딱 물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온이 멸망의 도시라는 말을 들으니까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멸망의 도시? 그러면 너도 내 백성이구나. 멸망의 도시의 주인이 바로 지가, 아볼로온이 멸망의 도시의 주인인 거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내 허락 없이 누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절대로 너는 멸망의 도시를 벗어날 수 없고, 만약에 네가 나한테 굴복하고 충성을 맹세하면 용서해 주겠지만은 내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는 당장에 단칼에 죽이겠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엄포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야기해요. 네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 어제까지는 너의 부하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단다. 내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멋지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아볼로온이 열 받아야 못 받아요? 열을 받는 거예요. 내 백성 한 명 뺏겼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사탄이 가장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한 사람을 뺏겨서 예수 믿게 할 때 그것을 가장 시기하고 싫어하고 배 아파요. 그래서 예수 못 믿는 환경, 못 믿는 문화, 그런 걸 자꾸 확산시키고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오직 노는 문화, 오직 즐기는 문화, 오직 먹는 문화, 오직 돈 쓰는 문화, 그렇게만 거기만 혈안되게 하고 예수 아예 벽 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관심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 관심 가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아볼로온이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말을 안 통하니까 아볼로온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는 정죄를 해요. 뭐라고 정죄하냐면, 너 이놈, 네가 멸망의 도시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죄가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네가 멸망의 도시에 벗어났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이 있었지? 세지의 유혹을 받아서 곁길로 간 적도 있었지? 그리고 네가 겁쟁이, 불신, 그들을 지나서 사자 양쪽에 있는 거길 통과할 때 무서워서 고배지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했었지? 막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약점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하다가도 약점 공략 받으면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죽어요? 의욕이 팍 죽는 거예요. 이 정죄되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지, 자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이에요. 이번에 김영배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은 마귀를 합법적으로 입장시키는 거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귀여 들어오시오 하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칭찬, 격려, 축복이 할렐루야 늘 나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사탄아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사탄에게 딱 얘기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가 알고 있는 내 허물, 약점, 잘못 그게 나의 전부인 줄 아느냐? 내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 서는 순간 내 모든 죄의 짐이 다 벗어졌고 세마포 옷 입었고 구원의 증표 받았고 구원의 선언 받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했던 잘못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잘렸던 그 허물들 실수들 잘못들도 우리 주인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크게 호통을 쳤어요. 통쾌하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론이 공격하는 것마다 크리스찬에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하나도 안 먹혀. 안 먹히니까 이 아볼론이 공격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크리스찬의 성령의 검 칼과 함께 일대 접전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에서 크리스찬이 칼로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그만 이 칼을 놓쳐버렸어요. 칼을 놓치고 아볼론에게 제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바닥에 하늘을 보고 눕게 되고 아볼론이 위에서 제압을 했어요. 제압을 하고 그냥 목을 졸라 크리스찬의 목을 졸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숨통이 조여와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야, 너무 멋지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래요.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난대요. 어두운 데 앉아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대요. 제압당하고 있던 크리스찬이 손을 더듬더듬하면서 놓쳤던 칼을 다시 붙잡고 자기를 제압하고 있던 아볼론을 향해서 칼을 푹 깊숙이 찔러요. 그래 일격을 당한 아볼론이 순간 당황하고 고통스러워서 날개를 퍼득퍼득거리면서 빡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크리스찬이 진땀을 흘리고 일어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정말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왔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 용기 100배에서 그리고 그 미궁에서 4명의 성도들이 주었던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생명나무의 이파리로 아볼론과 싸우다 다쳤던 상처들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도의 걸음은 싸움의 걸음입니다.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싸움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성도예요. 왜요? 사탄 마귀는 이때 우리를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천국 백성 되니까 그때는 손 쓸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손을 쓰는 게 이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시간이에요. 시간. 사탄이 손 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먹히기 쉬운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도 잘 가야 되지만 겸손의 골짜기 잘 가야 돼요.
겸손의 골짜기 잘 가고 우리가 마지막 대적해야 할 아블론 사탄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주님 보혈 아래입니다. 주여,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주님의 보혈 아래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만 완전 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 아래로 날마다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악한 마귀의 사단이 우리를 사자같이 들어다니고 성경을 찾고 있지만 주여,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 아래에서 안전하게, 주님 보혈 아래에서 온전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고, 주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와도 하나님 무장이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주 보혈 아래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적셔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대적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 노래, 순례자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마시옵소서. 거룩한 것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난관, 눈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지켜주시고 미혹에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할 수 없이 간구해 드립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찬양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날마다 승리한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야겠사오니 한 명 한 명 나무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성령 인정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하신 손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은혜 충만, 날마다 사랑 충만, 날마다 말씀 충만한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 올 때마다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교회에 오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말씀 보게 하시고 힘들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8장 찬송할 텐데 이 찬송하기 전에 우리 셀별로 한번 좀 앉아보실까요? 셀별로 한번 찾아가서 좀 앉아보시죠. 불 좀 한번 켜보세요. 사람 누가 누군지 좀 못 알아보니까. 셀원들은 가서 좀 앉으세요. 앉으셔서 자,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좀 기도합시다. 셀 리더들이 셀 식구들 자꾸 좀 불러오세요. 여성 11셀은 다 자리했네요. 처음부터 다 하셨네. 잘하셨어요. 박영애 권사님 지난주에 여성 9셀에서 찬송하셨잖아요. 특성 여성 9셀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구요? 여성 9셀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특송하시고 힘들었나 보다. 다음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대표로 그냥 하세요. 자, 348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거요, 빨리 와. 내가 선두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적 싸움은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 싸움에 꼭 승리해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꼭 승리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받고, 그리고 셀별로 또 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 싸움, 내 인생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육신만 준비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정말 그날 그 시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개인의 기도 제목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